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샬롬, 평안하십니까? 돌아온 이제 주일은 5월달 마지막 주일로서 1부 예배, 2부 예배 통합으로 11시에 드리는 통합 예배 주일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루안다의 의료 선교사 고민수 선교사님, 김애심 부부 선교사님 이제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그동안 해왔던 루안다의 그 사역들을 보고하는 날입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고 또 이어서 선교사님께서 보고를 하는, 그렇게 진행하는 예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은 사도행전 9장 1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박해자가 사명자가 되다입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 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사울에게 이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예수님을 핍박하다가 다메섹 언덕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유다의 집에 가서 조용히 기도하고 정말 낮기를 기도하면서 충격 속에, 영적인 충격이고 영적인 공포죠. 그 안에서 정말 움츠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가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하게 되어서 눈에 씌여있던 모든 안질과 같은 하얀 껍질들이 다 벗겨지고 나서 눈이 보이게 되어지고 또 입도 트여지게 되어지고 귀도 열려지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의 한 인생 가운데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라는 것은 엄청난 충격과 엄청난 또 공포로 찾아오기도 하고 놀라운 인생의 변환점이 되기도 합니다. 저도 만약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으로 예수 믿자 하면서 제 손과 어머니 손을 붙잡고 말씀하지 않았다면 우리 어머니가 무당을 좋아하기 때문에 저 또한 하나님이 아닌 그런 미신 속에서 살았을 것이고, 그런데 내 인생이 아버님의 회심을 통해 가지고 저도 그렇게 예수 믿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또 세례를 받게 되어지고 서원하게 되어서 신학을 해야겠다 생각하고 18살 때부터 전도사가 되어 지금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사울일 때 그런 충격적인 일을 경험하고 나서 이제 그가 예수님을 시인하고 마음속에 믿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어지니까 이 안에서 그 뜨거움과 이 펄펄 성령의 충만함과 불길처럼 일어나는 그 뜨거움을 참지 못해서 이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던 다메섹 지역,
다메섹 지역에 전도를 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되어서 예수님을 만났다. 그리고 그렇게 전하니까 그동안 함께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면서 함께 동지였던 사람들이 당혹하게 되어지죠. 오늘 말씀 22절 보니까 사울은 힘을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많은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 우리를 끌고 갈 텐데 대제사장 앞에 우리를 끌고 갈 텐데라고 생각했는데 함께 핍박했던 사람도 당혹하게 되어지고 사울이라 하니까 숨었던 사람도 저 사람이 우리를 잡으러 온 것 아니냐라고 했다가 예수님을 전하고 전파하고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당혹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한 인생이 180도 바뀌는 것이 얼마나 힘든 줄 압니까? 내 경험 속에 살았던 사람, 내 집안의 내력 가운데 살았던 사람, 미신 속에서 살았던 사람, 그리고 다양한 지식과 내 능력으로 살았던 사람이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에 오신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 수많은 경험과 체험들 속에서도 이제 내가 바른 신앙을 해봐야지. 내가 조용히 하나님 바라보며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며 주님 붙들면서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지. 사람들과의 관계 속이 아닌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봐야지라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사울과 같은 그런 마음, 내가 이제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야지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오게 되었고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다. 저 또한 이 작게 사도 바울처럼은 아니지만 사울처럼 그런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내 영적인 모든 진로가 바뀌어져서 어떤 사람이 되어질지 몰랐지만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이 길을 걸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사울도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3절, 25절 말씀 보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예수를 전하게 되면 이게 큰 문제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울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가 가지고 있던, 내면에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일에 쓰여진다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이 되리라 하셨던 그 일들이 더욱더 신속하고 또 빨리 확장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로마 시민권, 어느 나라든지 갈 수 있는 로마 시민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또 그에게 있는 지식,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사용되어지면 큰일 나겠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고자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가끔은 저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세력들이 있죠. 이것은 어쩌면 오늘과 같이,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사탄의 마음은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이 세력들은 오늘 말씀처럼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시련을 주고 아픔을 주고 고통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그 모든 것을 넘어서고 이겨내서 예루살렘 교회에 가게 되어집니다. 이게 26절에서부터 진행되어지는 말씀이죠. 예루살렘 교회에 가는데 많은 제자들이 무서워하고 사울을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고 다들 저 사람은 스데반을 죽였던 사람 아니냐, 핍박하던 사람 아니냐,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잡혀갔었었는데 이런 얘기를 하게 되니까
그때 아무도 위로하지 않고 격려하지 않을 때에 바나바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바나바가 그에게 있었던 일들을 옆에서 다 얘기해 주죠. 사울이 사실은 이런 일이 있었고 예수님을 만났고 이제 안수를 받고 세례를 받아서 그의 병마가 다 물러가게 되어지고 드디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바나바가 옆에서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그래서 사랑이 많고 섬기고 옆에서 봉사하고 정말 섬기는 하나님의 제자였습니다. 또 위로의 제자였습니다. 격려의 제자였습니다. 아무도 그 사람을 나 몰라라 하고 있을 때에 옆에서 변호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여러분 또 주변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 바나바처럼 찾아가셔서 또 옆에 있을 때 단 한마디의 말 한마디도 여러분들이 위로하고 격려하고 따뜻한 말 한마디. 이 말이라는 것이 잘해서가 아니라 아주 구구절절 옳아서가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 왠지 모르게 막 따뜻하단 말이죠. 따뜻한 말 한마디. 그게 따뜻하다는 거죠. 냉랭한 말 한마디가 아니라 차가운 말이 아니라 따뜻한 말 한마디가 여러분 살려냅니다. 일꾼을 만들어냅니다. 사도행전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초대교회처럼 사도행전의 역사를 걸어가고 있는데 우리 교회도 따뜻한 말 한마디가 필요한 분들이 있을 것이고 또 그 중에는 바나바처럼 그런 역할을 감당하신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사울처럼 열심히 앞만 보면서 전도하고 앞만 보면서 하나님의 일 감당하는 그런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다양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하셔서 오늘 본문에 보면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울과 같은 사람, 바나바와 같은 사람,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 되어서 다양하게 힘을 발휘할 때 오늘 말씀처럼 성령의 위로가 함께하고 능력이 함께하고 수가 더 많아졌다 그럽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박해자가 사명자가 되다입니다. 근데 사울의 박해자가 바뀌는 그 시간이요, 며칠 아닙니다. 몇 년 아닙니다. 예수님 만나자마자 그가 바뀝니다. 그리고 은혜를 체험하고는 즉시 전도를 하고 즉시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는 사명자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얼마든지 이제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살아갈 수도 있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나를 무심코 지나가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사울처럼 바울이 된 것처럼 이 박해자가 사명자가 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런 기적과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 일들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일꾼 삼아주시고 사울처럼 또한 바나바처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또 위로자가 되어지며 격려자가 되어지며 언제나 변호자가 되어지는 귀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은혜롭게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이제 돌아오는 주일에 11시에 함께 모여 우리의 기도가 아프리카 루안다에 놀라운 하나의 복음의 씨앗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선교사님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언제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항상 좋은 곳으로, 항상 능력 있는 것으로, 감사가 넘치는 곳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은사, 그분의 능력을 붙들면서 살길 원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위에, 건강 위에, 자녀들 위에, 모든 것들의 잘됨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